아, 제가 왜 돈에 대해서 이렇게 책도 쓰고 또 이렇게 강연까지 하게 되는 그 인연을 설명드리는 게 아마 여러분한테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처음에 불교를 접하게 된 게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뭐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건강에도 좋다더라 라고 하는 생각에 배웠습니다. 그게 많은 도움이 됐고요. 지금도 이제 계속 해오고 있는데, 명상을 하면서 경전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까 궁금해서 불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행정학과에 있지만 박사학위는 경영학 박사 했고 미국서 공인회계사, 그리고 미국에 있을 때는 경영대학원 교수를 했기 때문에 평생 돈에 대해서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가르치는 과목도 정부 예산과 회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경전을 공부할 때 처음에는 명상을 좀 더 배우려고 동국대 석사 박사를 들어갔는데 제 눈에는 돈에 관한 구절이 더 쏙쏙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공부하던 분들이 저한테 농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 내 눈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당신 눈에는 그렇게 잘 보이느냐고, 자기도 그 경전 읽었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내가 평생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 구절이 보이는구나. 그런데 이게 우리가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부처님은 왜 출가하셨느냐 이 질문에 생로병사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생로병사의 마지막 사고, 죽음으로 인한 고통보다도 가난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다 이렇게 경전에 쓰여져 있거든요. 여러분도 다 겪으셨죠? 돈 때문에 얼마나 돈이 많아도 걱정이 있고 적으면 적은 대로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구나. 명상이야 뭐 스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거보다는 오직 내가 좀 천착해서 연구할 수 있는 문제는 돈 문제겠다. 그런데 부처님이 돈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 이건 좀 특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봐도 돈에 대한 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경전에는 유난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듣기로는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2시간 동안 제 책에 있는 내용, 책을 잘 안 읽으실 것 같아서 최대한 요약을 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마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많은 내용은 누락될 것 같습니다. 불교하고 돈은 멀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언급을 안 해야 되는 단어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실을 좀 있는 그대로 볼 필요가 있다. 유태인의 포로 수용소, 포로 수용소가 아니죠. 유태인 수용소지요. 유태인 수용소에서 가장 오래 살아남은 사람에 대한 연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낙관적인 사람이 처음에는 오래 살았으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낙관했다가 현실이 기대에 어긋나면 금방 죽어갔어요. 비관적인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비관을 하니까 일찍 죽어갔습니다. 뜻밖에도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은 현실을 직시한 사람, 낙관하지도 않습니다. 미군이 그렇게 쉽게 우리를 구출해 줄 리가 없어. 그러나 또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에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언젠가는 올 수 있겠지, 미군이.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남으려고 현실을 제대로 본 사람이 가장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세상은 긍정, 낙관 이런 게 너무 넘쳐요. 근데 불교는 그게 아니거든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낙관도 비관도 아닌, 있는 그대로 보는 여실직연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 환자를 조사한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긍정의 배신이라는 미국 책인데요. 우리는 암에 걸리면 긍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나 그게 우리를 배신할 수도 있다. 돈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직시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조금 돈에 관해서는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지요. 너무 사랑하거나 너무 미워하거나. 부처님이 돈을 많이 벌라고 하셨다면 어떤 사람 화를 내요. 돈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불교 너마저 뭐 또 돈 어쩌고 저쩌고 뭔가 화날 만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아까 반야심경에 보면 불구부정, 부정불감, 불구부정,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으며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돈이 왜 더럽습니까? 그렇다고 깨끗한 것도 아니죠. 근데 왜 여기다가 화를 냅니까? 돈 탓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모든 게 자성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욕망 앞에 좀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초콜릿을 죽어도 먹지 마, 금욕, 그런 다음에 마음껏 먹어 하는 그룹하고 처음부터 알아서 먹어 하는 그룹하고 어디가 더 초콜릿을 많이 먹었을까요? 금욕시켰던 그룹은 나중에 풀어주니까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금욕은 별로 좋은 게 아니지요. 그래서 부처님도 고행 금식하시다가 아니다, 중도의 길로 우유죽을 드시지 않습니까? 각 세대한테 대한민국에서 조사한 겁니다. 가장 후회되는 일. 20대한테 물었더니 공부 좀 열심히 할 것. 이게 후회가 된 거 일입니다. 당연하지요. 좋은 대학 갔으면 취업도 잘 되고. 30대에 물었더니 근데 여전히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이게 일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후회가 되는가 봅니다. 40대는 어떨까요? 역시 공부 좀 열심히 할 것 일입니다. 근데 50대가 되면 남녀가 달라져요. 남자의 1위는 여전히 공부 좀 열심히 할 것. 아직 직장에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여성은 약간 달라져요. 내 자식 공부 좀 열심히 시킬 것. 이게 1위입니다. 그저 50대까지는 공부예요. 근데 60대가 되면 이제 확실히 답이 달라지는데 남녀 모두 똑같이 돈 좀 열심히 벌 것. 이게 1위입니다.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에서도 노인들 조사해 놓은 거 보면은 젊어서 저축 좀 할 걸 이게 1위입니다. 결국 돈이죠.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행복과 무관하다. 이게 우리에게 위안은 되지만 이건 잘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이 돈의 일정 수준은 서울에서는 매우 높죠. 첫째, 이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이 수준에 도달했다고 갑자기 다른 방법으로 행복해지나요? 아닙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불행하고 적은 사람도 불행해요. 근데 이 일정 수준을 넘어도 곡선을 보면요. 이 일정 수준까지는 돈이 늘어나면 행복도가 쏙 올라갑니다. 근데 이 수준을 넘었으면 완만하게 올라가요. 근데 역시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근데 다른 방법으로 특별히 행복해지지 않으면 돈이 최고인 거죠. 그래서 우린 너나 할 것 없이 돈하는 게 이 일정 수준을 넘어도 행복 역량이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행복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꼭 사고 싶은 물건 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다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은 맞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부자가
아유, 그렇게 나이가 들어서 옆에 사람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좀 편안하게 사시지 아직도 열심히 그렇게 돈을 버시려고 합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별로 이것만큼 재미있는 일이 나한테 없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일정 수준에 딱 도달해서 다른 방법으로 뭐 행복해질 길이 있나요? 솔직히. 그러면 돈은 그래도 늘어나면 아주 좋습니다. 찰나적이지만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주지만 제법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할 수밖에 없지요. 이게 잘 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현실이다. 불교에 대한 오해 중에 제일 큰 게 소극적, 수동적, 체념적, 허무주의적 종교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만연돼 있어요. 제가 노무현 대통령하고 꽤 가까웠거든요.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사연도 있고 그런데 대통령께서 제가 이 불교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못마땅해 하신 점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근데 뜻밖에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카톨릭을 좀 믿긴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불교하고 제일 가깝게 지내셨거든요. 부모님 위패도 절에 모셨고, 그리고 돌아가시 전에도 절에 들렸고, 불교에 대해서 호의적이면서도 딱 한 가지 걱정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은 세상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분은 그게 가슴속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교 혹시 그거 하느라고 너무 약해지고 수동적이고 허무주의적으로 되지 않을까 굉장히 못마땅해 하시면서 걱정을 하더니 책을 저한테 딱 한 권 주시는 거예요. 이제 퇴임 후에 제가 봉화마을에 찾아가 뵀었는데 폴 크루그만의 책 변화를 말하다. 세상을 바꾸라는 거죠. 자필 사인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들고 이제 KTX 타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이제 읽었습니다. 역시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건데 불교에 대한 우리의 관념은 다들 체념, 수동, 허무주의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돈에 관해서도 가급적 벌지 말고 적게 쓰고 가까이 하지 말고 이게 지금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불교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건 잘못됐다. 불교는 뜻밖에도 개혁적인 종교였고요. 부자들이 매우 좋아했던 종교였습니다. 경전에 보면 장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 전부 부자거든요. 불교 최초의 사원도 어떤 부자가 기증한 땅에 왕이 지어준 겁니다. 불교는 머컨타일 부디즘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상업불교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부자들이 절에 돈을 많이 내요. 그리고 부자들이 무역을 하러 곳곳에 돌아다니는데 장사도 하지만 불교를 전파합니다. 그리고 부자들이 무역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닐 때 스님들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이제 스님들이 이 상인들의 도움으로 이동을 하고 밤이 되면은 스님들이 설법을 했다고 그래요. 상인들한테. 그러면서 불교는 전파돼 갑니다. 상인들의 강력한 비호와 지원하에. 그래서 오죽하면 상업불교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불교와는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불교는 당시에 제도권 종교하고는 다른 매우 혁신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 운동권 종교였네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 정도로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종교. 계급제를 무시하고 사성제를 무시하지요. 그리고 여성의 출가를 허용하고 모든 게 매우 파격적이어서 그냥 진보적이라는 표현으로는 부족합니다.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경전에 보면
부처님은 한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은혜를 받으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주고받는 거를 분명하게 하고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교 받았으면 보시도 무주상 보신데 베풀었으면 받을 생각하지 말라. 물론 그 태도는 좋지만 받은 사람 입장입니다. 너 왜 도움 받아놓고 입 딱 씻어 이거죠. 예, 불교는 매우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부처님을 논리의 화신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논리의 화신. 예, 논리적이 아니면 불교가 아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으니 베푼 사람은 받을 생각이 없더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갚으라는 겁니다. 왜 입 딱 씻고 모른 채 하느냐. 주고받는 게 분명한 게 불교입니다. 경전에 그런 것들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처음에 이런 구절을 읽을 때는 굉장히 제가 당혹스러웠어요. 아, 이게 뭐지? 네. 근데 경전에 보면 나쁜 놈도 돈을 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도 저는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왜? 왜냐면요. 부처님이 착한 짓 하면 돈 벌고 나쁜 짓 하면 가난해진다 했으면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현실하고는 안 맞네. 그 다음에는 흥미가 없어지잖아요. 저 같은 전문가가 에이 그럼 경전 연구할 필요가 없겠지요. 근데 현실을 직시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굉장히 우리에게는 의미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쁜 짓 해서 돈 벌라 이건 아닙니다. 네. 불교는 반드시 착한 일에서 돈을 벌어야 하지만 나쁜 놈도 돈을 번다는 거죠. 현실은 그렇다. 제가 이 구절을 처음에 읽었을 때요. 벼력자바함경에 벌이 온갖 꽃을 채집하듯이 밤낮으로 재물을 얻으라. 이게 무슨 뜻이야? 이 재물 이게 혹시 재물이 아니고 그냥 무슨 상징적인 거 아니었을까? 은유법이지. 근데 뒤에 또 나와요. 그리고 또 나와요. 이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얘가 이상하다. 근데 이게 은유법이 아니라는 게 뒤에 가서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려면 농사만 지어서는 안 되고 장사도 하고 목축도 하고 남한테 돈 빌려줘서 이자도 받고 셋집 놔서 임대사업도 해라. 이게 무슨 깨달음입니까? 깨달음 아니고 돈이죠. 그냥 돈 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구절을 들었을 때는 어쩌다 지나가신 말씀으로 한 말씀 하신 것, 근데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나올 때는 이게 아니구나. 이제 뒤에 가서 분명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돈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일단 큰 집에서 맛있는 거 먹고 여유 있게 살지요. 경전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복 받는 거다. 돈이 많으면.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돈이 많으면 옆에 사람도 돕는다. 그렇죠? 네. 그리고 보시도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는 돈이 많으면 뭔가 미안하고 잘못 저지르는 것 같고 불교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좀 뭔가 위축되는 그런 느낌을 갖는데 그것은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신 거죠. 논리적이죠. 돈 많으면 좋은 거 아니냐. 잘 쓸 수 있으니까. 이걸 현실을 직시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나교의 5개가 있거든요. 불교의 5개하고 딱 하나만 빼고는 똑같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불교가 4개였다고 그래요. 저도 그거는 조금 조사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5개가 똑같은데 하나가 다릅니다.
자이나교는 무소유가 들어있는데 불교는 무소유 대신에 술 마시지 말라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 불교는 무소유의 종교인데, 그렇죠? 네, 이제 이 문제가 또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무소유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불교에서. 그러나 불교는 무소유의 종교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르지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을 이제 읽어봤어요. 그게 얇은 책인데 읽어보고 참 이게 나름 의미가 있네. 그래서 참 웃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대인 무소유 근처도 못 갈 사람들이 뭐 이런 걸로 베스트셀러가 되나. 근데 이제 법정 스님이 돌아가시고 책 절판하라 하니까 난리가 났었죠. 갑자기 그 책 사보려고. 서점이 동이 났습니다. 친구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거 너 불교지?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러면은 저 무소유 책 있지? 그러는 겁니다. 아니 나 그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었는데 그걸 자기가 구하려고 하는데 서점에 한 권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빌려줄게. 도서관에서 빌려줄게. 자긴 그거 싫고 소장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도 2권씩이나. 왜 또 2권이야? 그랬더니 우리 사돈 어른이 계시는데 사돈한테도 한 권 드리고 자기도 한 권 갖겠다고. 왜 이 책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 무소유가 우리에게 주는 현대적 교훈이 있거든요. 자, 일단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무소유는 우리가 억지로 가난해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부자도 무소유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무소유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부자가 세금이 엄청나게 예상외의 세금을 두들겨 맞았어요. 세금이 1,000억이 넘어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세금이 1,000억이겠습니까? 적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 안 되거든요. 흑자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 근데 예상외의 세금이라 사람이 그냥 그날부터 끙끙 들어 눕는 겁니다. 그냥 끙끙 앓아요. 근데 그 부인은 여보 그거 우리 돈 많잖아. 소문에 하면 요트까지 있다고 그래. 얼마나 부자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 그거 내고 마음 편하게 살지. 왜 그 잠도 못 자고 그래. 그 부인은 무소유의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남편은 무소유의 마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소유의 마음이 없으면 부자 되나 가난했을 때나 똑같이 무소유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무소유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돈에 집착하지 않는 것. 생존의 최소 수준 이외에는 별로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경제생활. 늘어나면 늘어나는구나. 좋네. 줄어들면 또 줄어드는구나. 참 안 좋네. 그걸로. 그게 무소유인데 많은 사람은 억지로 가난해지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가난해진다고 저절로 자동으로 무소유가 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와 관점을 갖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또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한다면, 저는 요즘 그래도 빠짐없이 이제 명상을 합니다. 바빠서 따로 시간 내서는 못 하고요. 뭐 운전할 때 또 뭐 헬스클럽에서 운동할 때 이제 배운 이제 윗바사는 명상을 하는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생전에 경전에 말해진 그 깨달음이라는 걸 성취할 수 있을까?
에이, 나는 그 깨달으면 도달 못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매일 조금씩은 좋아지겠지. 자, 그런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했다면 제가 저절로 노력하지 않아도 무소유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겠죠. 부자여도 돈에 집착하지 않고. 그러나 어느 세월에 그런 경지에 이르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그러면 그 경지에 이를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스스로 행동을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무소유의 행동을. 불교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깨달아서 부처가 아니라 부처의 행을 하니 부처다. 그러니까 무소유의 행을 하는 거지요. 법정 스님처럼 뭐 줘버리고 예를 들면 집착하지 않고 예상외의 세금이 떨어져도 야, 이거 그냥 내가 돈 많이 벌었어. 그래도 이나마 세금 받은 거니까 에이, 내고 마음 편하게 살자. 이런 마음가짐을 갖는 것. 그래서 무소유는 여전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니까. 그래서 그런 경지에 우리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삶 자체를 무소유적으로 갖는 게 좋다. 그러나 그 전에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런 경지에 도달하기 전에는 어렵다. 그래서 무소유는 여전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절대 가난해질 필요도 없고 가난하다고 저절로 무소유는 아니라는 거죠. 돈의 양과는 상관이 없다. 경전에는 부자가 되려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많아요.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부자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나폴레온 힐의 신념의 마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젊은 시절에 읽고 야,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나. 그 책의 메시지는 되게 간단합니다. 신념을 가지면 부자가 된다예요. 근데 그건 매우 비불교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인과 연이 수많은 인과 수많은 연이 만나야만 결과가 이루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것도 수많은 인과 수많은 연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불자들은 뭐 하다가 잘 안 되면 에이, 뭐 하다 잘 돼도 에이, 인연이야 그러지요. 그 인과 연이다. 그러면은 부자가 될 수 있는 수많은 그 요인이지요. 원인. 그럼 연은 뭘까요? 연은 수많은 연이 필요한데 조건, 환경, 상황 이런 걸 이제 주로 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많은 인과 연이 만나서 부자가 되는 거지 신념만 가지라고요? 조금 이상한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합니다. 딱 하나만 하면 되니까. 하나만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니 얼마나 그건 날로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짜로. 근데 그 사람도 틀린 건 아닐 거예요. 부자 된 사람들이 처음에 신념을 갖고 시작을 했겠죠. 내가 꼭 좀 열심히 해서 사업 성공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중에 일부만은 그렇게 된 겁니다. 인과 연에 따라서. 근데 그걸 그냥 그거 하나만 딱 부각시키면 안 되지요. 근데 굉장히 많은 인과 연이 있는데 부처님은 한 몇 가지를 설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건 또 너무 또 빤해서 여러분은 에이 그거 뭐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어요. 나도 다 아는 것. 근데 실천하기는 어려울걸요. 알아도.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되는 인과 연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 연기사상, 부처님의 연기사상, 불교를 한마디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법을 알면 연기를 알고 연기를 알면 법을 안다. 연기사상의 이제 인과 연. 자, 이익도 손실도 모두 연기적이니까 모두 인과 연이. 그 어떤 사업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갑자기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자기 탓은 조금밖에 없어요. 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오 하면서 그냥 부자가 돼버리기도 해요. 부처님이 말씀하신 돈 버는 비결을 한 번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능력인데요. 정말 기술, 교육 이걸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마땅히 먼저 기회를 익히라. 그래야만 재물을 얻으리. 근데 그때 부자가 된 사람들은 뜻밖에도 인도의 4계급 중에서 브라만도 아닌, 브라만이 제1계급입니다. 제 두 번째 계급은 크샤트리아, 세 번째 계급이 바이사, 네 번째가 수드라. 근데 첫 번째 계급도 아니고 두 번째 계급도 아닌 세 번째 계급, 평민 계급, 바이사 계급이 부자가 됐어요. 거의 대부분이 바이사 계급이었답니다. 이 바이사 계급들은 당시 농경사회에서 새롭게 상업, 공업이 등장하거든요. 특히 수공업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 상공업에 대거 진출합니다. 기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부자가 되니까 브라만들이 딱 보니까 자기네들은 귀족인데 좀 체면이 깎이는 일이죠. 그런 기술 배우고 한다는 게. 그러나 돈은 많이 벌거든. 그러니까 염치불고하고 바이사처럼 그런 일에 뛰어들어서 돈을 번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압도적으로는 기술을 가진 바이사들이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처님은 유난히 기술을 되게 강조하십니다. 구절이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그 부자 그 여성 기업인이 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분은 한 1,000억 정도 재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대한민국에서 여성이 1,000억 번다는 건 남성은 한 1조 번 거에 해당합니다. 쉽지 않지요. 여성이 1,000억을 번다는 건. 그래서 제가 이제 궁금했어요. 저 사장님은 어떻게 해서 돈을 그렇게 많이 버셨습니까? 안 가르쳐 줄 줄 알았더니 가르쳐 주더라고요. 자기는 잘 사고 잘 팔았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그 말은 별로 또 도움이 안 되지요. 에이, 그런 말씀 말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가르쳐 주시라고. 그랬더니 드디어 비결을 가르쳐 줬어요. 자기는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올 때, 즉 오늘 계약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오늘 물건을 사야 돼 말아야 돼? 오늘 팔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런 순간이 오면 이제 그동안 많이 고민을 했겠죠.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난답니다. 그런 다음에 목욕을 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눈을 감고 생각을 한답니다. 이분은 불자가 아니에요. 무종교인 분인데 눈을 감고 뭘 생각하느냐 하면 오늘 이거 계약해 말아야 돼?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계약에 성공했을 때 온갖 장밋빛 전망이 쫙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덥석 걸리면 이제 실수한다는 거죠. 그러다 또 한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이 계약이 잘못했을 때 큰일 나겠네. 또 온갖 나쁜 생각이 쫙 나오는데 그러면 또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답니다. 그 두 생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가 치우치지 않게 굉장히 노력을 해서 결정을 한답니다. 해야지 말아야지 하고. 저는 그게 꼭 우리 그 법당에 와서 기도하는 거나 똑같이 느껴졌어요. 명상하는 거나 똑같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그 의미가 있구나.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하자면 우리가 중대한 계약을 할 때는 정념을 소지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치우치지 않으려면, 있는 그대로 보려면. 막 낙관하면 큰일 나지요. 비관하면은 또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니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고 여실직연, 우리 불교의 말대로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뭔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기도를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그게 이제 서양 학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러한 명상이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가? 과학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게 밝혀졌지요. 그래서 능력 중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은 결정을 잘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자들은 결정을 잘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을 알고 있죠. 하다못해 안 되면 연불선이라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명상이 어려우면. 중요한 것은 치우치지 않고 여실직연의 마음을 갖는 그러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재밌는 게 명상을 하면 창의성이 생긴답니다. 근데 우리 명상하면 꼭 어려운 이 화두선, 윗바사는 화두선보다 쉽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면 기도를 명상으로 써도 되고요. 하다못해 연불선 해도 되고요. 경전에 보면 바보 있지 않습니까? 주리판타카. 바보지요. 엄청 바보에 부처님이 빗자루로 마당을 쓸어라. 그걸로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지 않습니까? 안 되면 연불선이라도 하면 되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중요한 능력을 갖는 방법이 있다. 불교에는 있다. 그래서 경전에 많이 배우고 기술을 몸에 익히며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최고로 축복할 만한 일. 불교의 이상생활, 불자의 이상생활은 요겁니다. 많이 배우고 기술을 몸에 익히며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일을 계속하는 것. 너무 일찍 은퇴하지 마세요. 죽는 날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것. 이게 불자의 최고의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힌다. 공부 엄청나게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행 왕정론에 보면 국가의 학당을 세워 선생을 고용하고 학사를 공양해야 하며 토대가 되는 업을 영원히 흥건하면 그대의 행은 오랫동안 지혜로울 것입니다. 교육 시설에까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유태인은 왜 다른가? 세계 인구의 0.2%, 세계 억만장자의 30%가 유태인이에요. 인구는 0.2%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아는 빌 게이츠, 록펠러, 마크 저거버그, 마크 저거버그는 페이스북 창업자고, 레리 페이지 구글의 창업자입니다. 다 유태인들입니다. 미국에서 조사를 했어요. 초등학생들한테 너 꿈이 뭐야? 근데 너무나 놀라운 답이 나왔어요. 주식 중개인, 영어로는 이제 스탁 브로커, 초등학생의 꿈이. 그래서 봤더니 유태인의 아이였습니다. 유태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사춘기부터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렸을 때의 꿈이, 초등학생의 꿈이 주식 중개인이 될 정도고, 결국은 이게 이 사람들의 굉장히 중요한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분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